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는 우리의 과거의 삶을 가리켜서 헛된 행실이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이 헛되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주로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이 우상을 가리킬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우상은 이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경외심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 우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그 어떤 구원도 또 유익도 줄 수 없는 그런 무익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헛된 행실을 우리 이 우상과 비교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바로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 모든 행동, 그런 마음가짐, 실천 이런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며 또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더 높은 자리,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면은 행복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상을 쫓던 이방인들의 문화, 또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 베드로가 이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헛된 행실입니다. 세상을 따르고 세상이 가는 그 방향대로 아무 생각이나 저항 없이 쭉 따라가는 그런 모습, 이것을 바로 이 죄된 이 옛 노예된 삶을 우리가 이 노예된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우리의 과거 헛된 행실을 행하며 살았던 이 노예, 그 노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값 소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속 혹은 대속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18절과 19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루신 그 몸값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흩어진 나그네를 구원하고 대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이죠. 이것을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이 룻기서를 보면은 이 가까운 친척이 이 대신 값을 치른다. 그리고 되찾아준다라는 그 제도에서 이제 고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고엘. 그래서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노예되었던 자를 다시금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대신 치르신 그 고엘, 그 속량값,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몸값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은이나 금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이 금값이 계속 오른다고 그렇게 막 뉴스 신문에서 하더니만 지금 또 금값이 또 폭락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결국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이 가치도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썩어 없어질 돈으로 우리를 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한 어린 양, 당신의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구원받아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찌 보시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피값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고 귀중히 여길 수밖에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 지난 설교 때 표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제가 새벽에도 또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아니 우리가 뭔 자격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자로 하나님께 존귀 여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의 가치가 대단하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 그 지불한 값, 그 고의 값, 이것이 크고 그것이 값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값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 뭐 정말 비싼 옷을 뭐 명품 옷이라고 합시다. 명품 옷을 이제 구입해서 그렇게 또 입고 다니면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때가 묻을까봐 또 비가 올 때는 그 옷을 입지도 않고 혹시라도 거기에 또 흠이 생길까봐 이렇게 조심조심했던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저기 진흙탕에 뒹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 자신을, 그 존귀한 자를 다시금 그 진흙탕에 뒹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를 과거 이 헛된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헛된 행실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또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 던져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찾아오고 또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때로는 절망이고 또 속상한 마음, 상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지, 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지 속상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사신 바 되었고 우리는 세상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도 결국 주눅들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평가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상급 주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기시는 모든 그 심판의 날에 우리의 값으로 다 매기시고 그 모든 상급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설령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시작하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세워진 그 십자가 사역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크신 의지가 담긴 놀라운 사건입니다. 부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를 결코 이 더러운 곳에 헛된 행실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자부심을 갖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